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이 줄수 없어서 시대에서 줄수 없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지존하시고 사랑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를 우리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날로 영적 각성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루빨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혼에게 모든 위험 중에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설 명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서 친지를 찾아서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 중에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이 설 명절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 가정들이 회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애가 넘치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운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김용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방금 그 네팔 얘기하실 때 제가 약간 딴짓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아까 기독교인가 100만이라고 네팔에 기독교인가 100만이라고 했는데 10%씩 증가하게 되면 언제쯤 기독교인가 2배 200만이 되겠는가를 계산을 제가 방금 했습니다. 제가 아마 계산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자를 계산할 때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 복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리는 이자만 늘어나는 거고 복리법은 이자가 또 다른 원금이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복리잖아요. 그죠? 100만 원 딱 내년에 110만 되면 110만에 또 10% 이런 식이 돼서 복리를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몇 년 만에 줘야 된다고요? 몇 년쯤 될 것 같으세요? 1.1 그래서 1.1 곱하고 1.1 곱하고 곱해봤더니 약 몇 년쯤에 2배가 되겠나? 놀랍더라고요. 약 몇 년쯤에. 몇 년쯤에 2배 될 것 같으세요? 10년은 아니요. 10년은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그거는 10%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건 관리법에 해당되는 거고 복리법은 또 이자가 또 원금이 되는 거니까 몇 년쯤 되겠죠. 복리가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몇 년? 또 줄어야죠. 이렇게. 제가 계산할 때 깜짝 놀랐어요. 7년. 그럼 7년 만에 100만이 200만 되잖아요. 또 7년이면 200만이 400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10%씩 는다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실 그랬잖아요. 그죠? 인구가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 없었잖아. 없다가 몇십만 되다가 몇백만 이래가지고 정말 교회 사람들이 꿈꿨던 게 뭐냐면 천만 성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천만 성도까지도 이제 가고 그랬었는데 네팔에 정말 곳곳에 지금도 네팔뿐 아니라 곳곳에 제3세계에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나라가 기독교 강국인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도 이슬람이 많지만 그래도 기독교 인구도 몇 천만이에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인구가 뭐 2억이 넘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가 뭐 7, 80% 그러는데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뭐 몇 천만, 2천만 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되게 핫한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에 뭐 나이지리아 몇 군 지역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봤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하고 우리나라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뭐 그런 일들이 그래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요새 힘이 약간 잃고 어렵고 하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럴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이 막 부흥에 갔을 때 다른 나라들이 그러는 것이 않았거든요. 하나님 일하신 적 이렇게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있는데 이건 뭐 차별이 아니라 또 이곳에서 우리가 받을 만큼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오늘 또 네팔 얘기 들으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옛날 분들은 다 하신 찬양이고 요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같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찬양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갖고 되는 말씀이죠. 찬양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아까 지선이가 고생했는데 한번 띄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떴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다 보면은 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고 떠올려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왜라는 그 질문을 떠올리지 않고 읽다 보면 그냥 여러분 착한 마음에 그냥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맞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데 실제로 왜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찾아보고 알아봐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당연한 게 성경 중에 가장 최근에 쓰인 성경이 언제 쓴 것 같지 아세요? 성경 중에서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성경은 약 2000년 전. 약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그때가 어느 시대였어요? 거의 신라가 300년, 400년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전이니까 거의 고조선? 그러니까 2000년 뒤 고조선은 사실은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니까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렇지만 2000년 전의 이야기다라는 건데 2000년 전에는 한반도의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의 아주 오래된 시간이고 제일 오래된 거는 몇 년? 약 3,500년? 그러니까 3,500년은 그러면 정말 전 세계에 문명 자체가 별로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이 시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지만 그래도 여전한 건 뭐냐면 그때와 지금과의 간격이 있다. 그러니까 간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좋은 마음으로 그죠? 성경이 아무리 틀렸다고 증명해봤자 어째 증명은 안 되는 거고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가를 찾아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 지난주에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율법학자하고 예수님이었어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데 궁금증 가질 게 있어요. 율법학자는 과연 누구인가? 두 번째, 율법학자는 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는가? 그리고 그때 한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학자는 다른 말로 영어 성경 여러 군데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성경 전문가. 율법자는 성경 전문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율법학자들 주로 서기관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하고 있었냐 하면은 옛날 성경을 아시죠? 글이 없었을 때 성경이 구전으로 전달했어요. 노래로 창세기부터 전달되고 그랬었는데 노래로 전해도 나중에 이제 글 옮기고 나니까 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그 자음만 보고서 그때 어떻게 발음했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해서 이제 모음을 나중에 만들었는데 여튼 노래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때 있던 서기관들 중에 한 3명이 모이면 성경을 만들어낸대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어떻다? 정통하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히브리어가 어렵지만 그 사람들은 어렵지 않겠지만 그래도 성경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거를 외우고 있는데 3명이 모이면 성경 한 권을 만들어낼 정도의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 성경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성경 전문가니까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전문가가 예수님께 질문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에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분이었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 대화한다. 엄마하고 아이가 대화한다라고 할 때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나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나 대화가 뻔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엄마가 아이나 아이가 엄마면 결국 아이 수준. 그리고 엄마끼리 하면 엄마 수준만 하는데 엄마들 중에 변호사들이 둘이 있다라고 말하면 대화가 틀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성경도 전문가가 있다라고 말하면 근데 율법학자는 성경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니까
성경학자의 질문은 단순하게 식사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들 수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수학 가르칠 때마다 이제 그 수학에 애들이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서 얘가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당연하잖아요. 오랫동안 지금 몇십 년을 제가 가르쳤으니까 얘가 어떤 거 질문에 대해서 얘는 몇 학년 정도의 수학 수준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판단하는데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해야지 눈높이 수업이 가능해져요. 크다고 지금도 이번에 이제 고1짜리가 하나 왔는데 걔도 고1짜리인데 수학을 포기해가지고 중1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얘가 크고 나이 많다고 고2 수학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수준이 많대. 반대로 제가 이렇게 꼬맹이가 있는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이제 5학년, 6학년 수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걔도 마찬가지로 너 2학년이니까 2학년 수학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수준에 맞게 배웠는데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의 질문은 뒤에 나오게 됐지만 자기를 과시하게 한 질문, 예수님을 테스트하게 한 질문이었다는 거에서 질문 자체가 심오했다. 결국 뭐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이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을 읽어보겠어요. 성경의 주제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였고 만약에 그 주제를 예수님이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면 어떤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 왜? 라는 질문을 갖고 성경 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저는 또 하나 뭐냐면 왜? 라는 질문 때문에 사실 제가 되게 도움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오신 다음에 시험을 당한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시험을 당한 내용도 이상했어요. 막 찾아보다 보니까 왜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을까? 라는 건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될 시험을 예수님께서 미리 겪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겨내시잖아요. 그죠? 이겨내신 거예요. 너희도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너희가 겪게 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했으니까 쉬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99.99%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넘어선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넘어서요. 나는 그거 관계없이 정말 내 하나 희생해서 사람들 돕고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반이 돼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난 뭐 부정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그런 의미예요. 물질적인 시험이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관한 시험이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 보통은 사람이 떡으로 산다. 물질이 있어야 무조건 물질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넘어갔고 두 번째 아주 드물게 우리나라도 이제 뭐 드물게 보게 되면 돈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요즘 제가 우리 딸하고 얘기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요새 돈 버는 게 길이 다르다. 옛날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무슨 사 이런 거 붙이면은 부자가 되는 시대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서도 최근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 봤는데 아주 유명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예견 수익을 보니까 뭐 5억, 10억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보기 요즘에 돈 버는 길은 유명해지는 길이다 그러더라고요. 제 딸이 유명해지기만 하면 뭐 광고도 붙고 해가지고 보는데 버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현금 몇십억으로 집을 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게 되니까 그래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뭐 이상한 유튜브에서 이상한 영상 띄우고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명해지는 그런 걸 꿈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여하튼 간에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일들, 거기에 이제 많이 이제 목매였는데, 그거를 넘어선 사람들도 있어요. 넘어선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는가? 돈 버는 거가 이제, 그때까지 돈은 별거 아니다. 두 종류 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아니면 쓸박을 쓰고 나니까 자기 다른 욕심이 생겨서 돈은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거. 무엇을 꿈꾸니까? 그들이 꿈꾸는 뭐예요? 명예. 그죠? 자기 높아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뭐 해요? 대부분 뭐 시의원, 구의원 뭐 하잖아요. 정치해가지고 명예, 높아지고 싶어하는 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걸 하려고 하잖아요. 돈은 별거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이 그였죠, 그죠?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영웅이 될 거다. 지금 말하면 스타가 되는 스타가. 사람들이 존경받게 될 거다. 내가 이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너는 존경받게 될 거다라는 그 시험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정말 엄청난 시험이었는데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이것은 무슨 시험이었나? 마귀에게 고개를 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를 숭배한다는 얘기고 그의 신하 부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건 바로 영적인 시험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인 시험.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제 그걸 못하는데 넷플릭스가 미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나는 생존자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나는 신이다에 뭐가 나오냐면 이단 교주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JMS, 정명석, 오대양, 그다음에 만민중앙성결교회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거물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영혼을 뺏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영혼을 다스리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결국 그들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뺏은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자기가 유익하게 되는 거.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진짜 비법인데 내가 만약에 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난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뭘? 돈도 갖고, 그죠? 명예도 갖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영혼도 뺏으니까 정말 그 사람 전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이단에 갖다 바치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돈이 너무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도 하지만 다 재산들을 일부러 이혼을 시킨대잖아요. 일부러 이혼을 시켜서 이혼해가지고 변호사 써가지고 돈을 많이 받게 한 다음에 그걸 바치도록 하는 그런 파렴치한 짓들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자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 가정이 파괴되든 말든 간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시간 내시면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신이다. 정말 더러워서 못 볼 정도로 정말 추악한 그런 신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보면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말하자면 결국 파괴하는 신이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어렵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차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시는 영이 있어서 사는 일을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영, 땅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파괴,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거다라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절을 보게 되니까 다시 이렇게 말하거든요. 1절을 같이 볼까요? 1절 나왔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네, 이거 보면서가 궁금했던 왜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아니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더니 어떤 거냐면 부족함이 없을 비롯다라는 단어였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모든 걸 다 가졌다는 뜻일까? 모든 걸 다 해봤다는 뜻일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많은 걸 가졌다고 과연 많은 걸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행복한가? 그렇다면은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진짜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진 게 우리 행복과 비례하게 된다면 많은 걸 갖는 걸 노력해야 되죠.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하니까. 근데 정작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그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타향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그런 뜻은 아니고 내가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 편을 하면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행복한 산다는 얘기는 많은 것을 가졌다, 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영혼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나타난 다윗의 고백이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니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근거 10편 13편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중에 하나가 다윗은 스스로가 난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담고 있어 너무 좋아요. 이유들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따져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라고 하는데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적으로 두려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은 불행해도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게 되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분은 그런 부분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벗어나서 뭘 갖게 됐구나? 담대함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욕심을 가지고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움의 끝장판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런데 이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 극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많은 걱정 의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걱정 의심의 끝장판,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훔침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이 바로 위협해가지고 내가 힘들게 상하게 돼가지고 그 죽음의 상황에 빠지게 될지라도 내가 해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 뭐냐면 죽음의 공포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담대함을 갖게 됐다. 첫 번째 행복의 조건 뭐라고요? 담대함. 두 번째 행복의 조건 어떤 거냐면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을 넘치나이다. 5절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 원수 네 번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 보게 되면 나라는 편이 7번이 나와요. 7번이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 돌봐주신 나, 하나님 함께 해주신 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나, 내게 은혜 베푸신 나 무슨 얘기예요? 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그랬는지 아니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모르지만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덜 불행해요. 그죠? 자기 스스로를 귀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덜 불행해요. 덜 어렵게 살아요. 오늘 보게 되게 다윗은 벌써 두 가지나 있어, 두 가지나. 그죠? 첫째 뭐라고요?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 인생에서. 두 번째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 인생에 담대함도 있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것만으로도 큰 행복의 조건인데 행복의 조건이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6절이에요. 6절.
6절에는 어떤 행복의 조건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라 그랬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언제까지 살게 될 거라고요? 영원. 뭐예요? 자신감.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다. 현재 이유는 알잖아요. 이유는 아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현재 자기 상태가 자기 행복과 연관되는데 이 상태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의 조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첫째는 담대함, 두 번째는 자존감, 세 번째는 자신감. 이게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죠. 이거 없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이 어렵죠. 담대한 사람이 행복할 수 없잖아. 조금만 생기면 걱정의식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어렵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나 쭈삣쭈삣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늦추니까 그 자체가 그 사람 행복의 조건을 막아버리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성경 보게 되니까 다윗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행복한 건 아니고 후천적으로 행복하게 된 건데 그 사람은 행복의 조건 세 가지를 갖고 있었다. 제가 단어를 많이 연구하니까 꼭 외워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담대함. 두 번째 뭐라고요? 자존감. 세 번째 뭐라고요? 자신감. 근데 저는 이게 후천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오늘 보게 되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윗은 현재는 그런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담대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더 감사할 게 뭐냐면 그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 없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아이 없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살아가고 그런 시간을 거친 다음에 살아가는데 나이 먹고 시간 지난 다음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뭐 어릴 때는 뭐 나이 먹으면 뭔가 뭐 변화가 성장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는다는 것만으로 더 좋아진다. 이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대신 나이 먹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는 그 사람의 나중에 인생에 많이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평생 했던 사람들은 전쟁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던 사람들은 사람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전에 그 대전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왜 사람을 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대전에 이제 연구원들이 많았거든요. 연구원들이 뭐 박사가 기본 독일 박사, 미국 박사 많으니까 엄청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분은 뭐 그렇게 학벌도 좋지 않고 뭐 그런데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지 않나 했더니 이분이 처음 목회한 교회가 부목으로 목회한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분이 맡은 교구가 강남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관 대작을 지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던 거예요. 고관 대작 지고 다니면서 신부양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겪고 나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사람의 본질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관 대작을 맡은 사람이 박사 보니까 에이 그 박사 정도는 그분들 다 밑에 있잖아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가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완성한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을 많이 겪어서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가진 사람은 좋은 자신감, 좋은 부분에 관한 게 성장이 많이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부분에 관한 성장이 많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대부터 뭐 장사를 막 하는 사람은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었는데 뭐 30도 안 됐는데 이분은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딱 보고서 이 사람이 얼마를 팔아줄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다 안 돼. 보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입질만 하는 사람인지 많이 살지 다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앞에다가는 물건 팔 때 그런데 앞에다가는 싼 물건을 이렇게 내놔요. 싸게. 물건 하나 10개 파는데 한 개를 싸게 내는데요. 그럼 사람들 와가지고 너무 단순해가지고 싼 거 하나 딱 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다 싸구나. 근데 아닌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사람 속을 막 왔다 갔다 하면 해주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보게 되니까 다윗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간들을 겪어서 이런 단계에 와 있는가. 이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은 우리도 이런 단계에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끝이 그냥 머리만 크거나 아니면 사람들 괴롭히는 갑질한 사람이거나 아니 그런 존재가 아니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니면 많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가운데 행복의 조건이 더 많이 생기게 되더라. 어떤 조건? 담대함, 자존감, 자신감이 높아져서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게 됐더라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대체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찬양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내려놓지. 다윗이 사람이었고 그 자체가 훌륭한 사람 아니었지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누굴 향해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2절 3절이 나와 있는데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누가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쉼, 몸의 회복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편으로는 안식. 영어로는 rest 이렇게 표현합니다. R-E-S-T 이렇게 표현하고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은 어떤 분들은 회복 이렇게 말해요. 회복 그리고 영어로는 restoration 해가지고 그러니까 rest는 쉼을 얘기하고 restoration 하면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쉼을 주셨고 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 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쉼을 주셨고 그 쉼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서 관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거기 쉼에는 뭐가 들어가요? 두 가지 들어가죠. 그죠? 먹는 거, 그다음 마시는 거 이렇게 그죠? 몸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그 인생에 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하셔서 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하셔서 회복, 아니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뭐라고요? 그 안식을 통해서기도 하고 아니면 따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회복을 허락하신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안식도 없고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상했다고 그게 회복되어지고 아니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그게 해결되어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여러분 다윗을 보게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뭐 좀 좋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생에 아주 험한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나중에 말년에는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그런 일 겪었는데 그거보다 그가 젊었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기간이 엄청나요. 그 어떤 분이 연구했더니 그 기간이 몇 년? 약 13년. 13년을 왕이 된 사람이 집이란 걸 가져보지 못하고 항상 쫓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정말 사건 사고 많았고 죽음이 바로 앞에까지 보이는 때가 많았고 굶주릴 때가 많았고 헐벗을 때가 많았고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 때가 많았겠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관여하셨다. 배고플 때 밥을 주셨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죽음의 위험이 있었을 때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런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함께 해주실 시간을 갖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담대함이 생겼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 다윗이 물맷을 던졌는데 그것도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그가 했던 말 중에 그 쳐 죽일 사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그때도 사자와 곰들이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내 물맷돌로 그것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권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얼마든지 나는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담대함을, 그죠?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자신감을 갖는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삶을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요, 돈 많이 벌어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냥 정말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내가 그런 삶이 되겠다면, 돈 좀 없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집이 없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뭐가 집 없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런 인생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를 잘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사랑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만 하나님의 것을 받아주셔서 안식을 허락하시고 기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나아가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깨시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서 인생의 어떠하신 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다윗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방인은 참으로 충분히 그리스도의 감당을 느끼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이 많은 성령들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분들처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니다. 영광 우리 자녀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귀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영원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설 명절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